오늘 저희가 이제 이사야의 45번째 장을 함께 나눌 순서가 되었는데요. 이 이사야 45장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자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속속들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 인생의 그 진정한 의미를 다른 곳에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조망하고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말씀 시작,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자신을 소개하시는데요. 나는 여호와라고 하시면서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경이 분명하게 유일신의 그 신앙을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다른 신, 그건 다 우상이고 가짜 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절대 다른 종교와 타협할 수 없고 다른 어떤 여지도 우리는 허락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세상의 신이시고 모든 권한과 힘의 유일한 근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쉽지가 않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과 역사하심을 다 알지 못해도 인간이 어떻게 얼마나 인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얽매이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그분의 권한 아래에서 분명하게 떨쳐 보이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띠가 동여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의 이 띠는 하나님의 계획과 권능으로 우리의 인생을 묶고 계시는 그 삶의 상황들을 다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다 알고 보지 못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그 띠를 동이고 인간을, 모든 사람 개개인을 붙들고 그 띠대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각자의 자리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이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조건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분의 거룩하신 목적 가운데 띠를 동이고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계획하심을 믿고 주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대를 관통하는 저는 시대정신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이 세상을 한 단어로 지금의 시대를 규정하면 저는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세상은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뉴스가 쏟아지는데 현대의 기술이 또 경제가 사회와 정치와 문화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지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내일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내일 일은 모르죠. 내년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5년 뒤, 10년 뒤를 여러분이 예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10년 전에 어떤 생각을 갖고 사셨어요? 2015년에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구상하고 사셨습니까? 5년 전에 우리가 2019년, 2020년에 코로나가 올 줄 알았습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떤 인생들을 사셨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뭔가를 다 알고 다 미래를 알고 뭔가 계획하고 뭔가 구상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확실성 가운데 누구만이 확실하십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확실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만이 확실하고요. 하나님의 그 뜻만이 확실합니다. 성경에 나온 진리만이 확실하고요. 우리는 확실한 것을 그래서 알고 확실한 것을 믿고 확실한 것을 붙잡고
그 확실한 가운데 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 띠를 동이고 우리를 이끌고 가실 때 그것은 속박이 아니고요, 그것은 얽매임이 아니고 그것은 오히려 온전한 자유고 우리에게 안식이고 안정이고 위로고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서 그렇게 하십니까? 해 뜨는 곳에서 지는 곳까지 전 세계 모든 방방 곳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운영하시는 분이시고 경영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요,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작은 인생이 그에 미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도 지금까지 운행하시면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각자의 개인의 인생이 아주 복잡하고 아주 크고 아주 넓은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이 얼마나 작을지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인생 주관하실 수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이 인생을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팔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아니시니까요,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고요, 내 인생에 다른 도움을 구해봤자 그 도움이 오래가지 못하는, 그것은 다 유통기한이 있는, 어떻게 보면 우유보다도 유통기한이 짧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어떤 권력, 어떤 사랑, 어떤 노력, 여러분 그것을 믿고 의지해봤자 믿는 도끼에 발등만 더 찍힐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믿고 의지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구절이 한 절도 없습니다. 다만 사랑하라고만 하셨죠. 우리는 서로를 믿지 않습니다. 서로를 사랑하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나를 배신했다, 상처 줬다, 내가 믿는데 내 믿음을 저가 저버렸다, 우리는 그런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잖아요. 사랑은 우리가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죠. 우리 자우교회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는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만 할 뿐이죠. 우리는 믿는 대상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믿고요, 우리는 사람을 믿거나 어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믿고 지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과 영광을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7절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하였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이 모든 빛과 질서와 이 밝은 세상을 다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빛의 반대가 되는 질서가 없는 그 혼돈, 어둠과 환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어둠이 많은가? 우리는 이 세상에 환난이 있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둠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우리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죠. 그런데 4절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둠을 창조하셨어요. 분명히 빛과 어둠을 나누신 분은 사단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생기면 사실 반사적으로 자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개념입니다. 어떻게 어둠이 없는데 빛이라는 개념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 반대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빛이라는 것이 있고, 빛이 있으면 당연히 그늘도 지고 반대편에 어둠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포함된 개념입니다. 빛과 어둠을 하나님께서 나누셨기 때문에 어둠이 창조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5절 말씀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낮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밤도 만드셨어요. 우리의 인생도 낮과 밤이 있습니다. 매일마다 우리가 낮과 밤을 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밤과 같은 어떤 시즌이, 그런 계절이, 그런 순간들이 있죠. 꽤 그런 기간이 길 때도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의 밤은 이렇게 쉽게 끝나지가 않나? 내 인생에 언제 아침이 오나?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늘 낮과 밤이 반복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또 그러다 보면 그 어둠이 짙어지고 끝나고 나면 또 낮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인생이 언제 또 낮이 오고 언제 또 밤이 오고, 그 낮과 밤과 같은 인생의 몇 번의 순환을 거쳐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께서 부르실 그때가 언제 올지,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이 언제 올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때로는 밤과 같은 시간들도 지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밤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그 밤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밤과 같은 순간, 어둡고 칠흑같이 눈앞이 캄캄해서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서 어떻게 내 인생을 나아가야 할지 너무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정말 인생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만큼 정말 무력한 그 순간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환난을 만드셨다, 어둠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뭔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라고만 나는 알고 배웠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늘 좋은 일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둠도 환난도 만드셨다는 것이 우리를, 또는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고, 이러한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생각이 때로는 하나님께 짐짓 원망도 하게 되고요, 하나님 탓으로 뭔가를 돌리고 싶은 그런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 들 때도 솔직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멘. 그래서 9절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인간이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과 다투거나 또는 하나님과 당당하게 맞서서 싸울 수 있겠느냐, 따질 수 있겠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과연 그게 옳느냐, 그게 과연 맞겠냐, 지금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질그릇 조각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다라고 성경이 우리 자신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사실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빠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고 인간 존재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부르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뭔가 되는 것 마냥 뭔가 나는 대단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의시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전혀 그 인생을 돌보거나 관여하지 않으시고, 그래, 너 잘났으니까 너 한번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봐라. 그러니까 그 탕자의 비유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다가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세상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살아서 결국 그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그가 실패한 인생으로 아버지 앞에 다시 되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그 둘째 아들을 탓하지 않으시고 다시 신을 신겨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그 아들을 다시 축제로, 영광으로,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부르고 계실 때 우리는 속히 내가 7그릇 중에 한 조각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 그를 빠르게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리면요, 어떤 토기장이 도공이 흙을 가지고 항아리를 빚고 있는데 그날따라 그 흙이 너무 이렇게 단단하고 질겨서 모양을 잡는데 애를 먹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흙이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아니, 나는 저 다른 흙들과 달라서 나는 이렇게 부드럽고 곱지를 않아서 나는 항아리가 되지 못하나 보다. 나는 엉망이다. 나는 실패한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도공이 계속 그 진흙을 이렇게 주무르고 빚으면서 이 진흙은 특별히 단단하고 이렇게 특별한 질감이 있으니까 이건 좀 더 내가 특별한 작품을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향기 나는 향유를 담는 향유병으로 오랜 시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소중한 사람의 인생을 바라볼 때 왜 이렇게 모양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가? 마치 대기만성형처럼요, 뭔가 질기고 단단하고 억세서 이건 안 되는 존재인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더 공을 들여서 오래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고 계시는지는 우리는 그 큰 그림을, 큰 계획을 다 가늠해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정과 계획을 다 깨닫지 못하면서 우리 인간의 그 짧은 시각으로 그것을 단정지어 버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죠.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그렇게 우리가 낙인 찍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넓으신 계획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은 더 큰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시고 훨씬 길 수 있으니까요.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신뢰하면서 나와 같은 진흙도 우리 질그릇 한 조각도 되지 않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어가시느냐,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면, 우리 토마스 에디슨은 상당히 유명한 발명가죠. 그가 특별히 전구를 개발할 때는 참 그게 개발하기 어려워서 수천 번의 어떤 실패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근데 한 기자가 그래서 그 에디슨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당신은 수천 번이나 전구를 만드는데 실패했는데 어떻게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왜 좌절하지 않고 계속 그걸 시도했나요? 라고 물으니까 에디슨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아니요, 당신은 지금 잘못 말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전구가 되지 않는 저는 수천 가지의 이유를 발견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걸 실패로 규정짓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과정으로 봤죠. 그래서 최종의 성공을 위해서 이 모든 이건 안 되는 방법이구나, 이건 틀렸구나, 이건 잘못됐구나, 그걸 깨달아가는 과정이 수천 번 있었을 뿐이지 단 한 번도 실패가 없었다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패로 규정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 길이 막히고 그게 단지 안 됐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뜻으로 되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공이에요. 그럼 그 모든 것은 그저 성공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과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안 된다고, 실패한다고 계속 그 실패만 붙잡고 있으니까 낭망하죠, 좌절하죠, 의욕이 없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진취적인 희망적인 삶을 사는데 오히려 그게 장애가 되고 오히려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실패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과정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모든 게 과정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지 않는, 그것은 결과물이야. 모든 결과는 저 천성에서 아버지 그 성문 앞에서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안길 때 그게 결과물이고, 지금 여러분 병들었다고, 내가 좀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내 인생을 실패로 규정짓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인생도 실패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인생도 실패로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지금 과정으로 가져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큰 그림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토막내서 보지 않고 우리는 전체의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최후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축복 가운데 불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주시는 이 삶에 때로는 어둠도 창조하시고 환난도 창조하신 주님께서 감당할 시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여러분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통과하게 하시고 다 지나갑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 13절 14절을 읽고 제가 오늘 말씀 매듭 짓겠습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 말씀처럼 공의로 일으키신다는 것은 의로움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불의로 세우지 마십시오. 거짓으로 세우지 마십시오. 그것을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우지 마십시오. 그것은 모래 위의 상승이에요. 그것은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공의로 하나님을 일으켜 주실 때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 이름을 바르게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14절에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로 속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를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성공, 대단한 축복, 그런 간증 좋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간증은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만족합니다. 그거면 됐어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다른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요? 우리의 자녀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여러분 가장 소망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망가지지 않아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다라는 그 고백을 세상 사람들에게 듣는, 바로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선교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는, 열방의 빛이 되는 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광야 같은 순간을 지나갈지라도 하나님 지금 광야 가운데 우리를 그 빛으로 다듬어 가고 계세요.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가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요단강 건너 그들이 가나안 땅을 아름답게 정복했던 것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그 힘이 광야에서 축적됐던 것처럼 저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정 가운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